지난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받고 저는 한 주간 굉장히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월요일에는요, 교육자 학위 수양회가 있는 지역이 대학 리더 훈련하고 가까운 지역이라서 잠깐 들렀어요. 들러서 아는 분들하고 교제하고 나서 이제 대학 리더 훈련으로 옮기는 그 시간에 제가 있었던 방에 이 교육자 학위 수양에 스텝으로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보니까 우리 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의 흐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21살이거든요. 제가 이름 물어보고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질문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믿음이 작아서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있는지 오늘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내내 제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참으면서 전했어요, 복음을. 제가 눈물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얘가 응답이 아니고 제가 기쁜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샘솟는데 막 눈물을 참으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 땅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실 이야기하는데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맞지. 그런 현장 속에서 그런 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 친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향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겨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참고 복음 다 전하고 나서 영접하겠냐 했더니 이 친구가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영접하면서 눈물로 영접하는 거예요. 1시간 눈물로 영접하고 나서요. 이 친구 눈빛이 다 바뀌고 얼굴이 바뀌었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요.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 훈련이라는 흐름이 있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보라.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스케줄 이렇게 지내고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오전에 상임위원회 PK 사역에 대한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상임위원회 들어갔다가 다 마쳤는데 앞에 계신 분이 갑자기 마치자마자 저를 뒤돌아보시니 막 악수 청하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의 아버님이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한테 꽂혔다고. 완전 바뀌었다고. 어떻게 하셨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게 필요한 사람이 이 땅에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슴의 눈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가져도요. 해결이 안 돼요. 배워도요. 해결이 안 돼요. 사람 많다고요?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영적 문제 꽁꽁 숨깁니다. 아버지랑 대화가 안 돼요. 어머니랑 대화가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대화가 안 돼요. 혼자 숨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최진실 씨 자살했잖아요. 최진영 씨 자살했어요. 조성민 씨 자살했어요. 그 매니저들 자살했어요. 최진실 씨가 남겨놓은 두 남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힘내라, 용기를 내라. 절대 그 아이들에게 힘줄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대기업 회장들,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뉴스에 여러분 막 동요하셔서요. 나쁜 사람 또는 좋은 사람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늘 생각하시면서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뉴스는 성경이다. 이 세상의 뉴스는 성경의 보고서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징조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이 세상 뉴스예요.
이 세상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뉴스의 답은 성경에서 말하는 굿뉴스 복음밖에 없구나.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가슴속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어요. 무엇을 바르고 출애굽했습니까? 어린 양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요,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 어린 양을 바르고 3일 만에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요, 그때부터 49일 동안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순간이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정받는 언약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맥추절 감사 주일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와 그 감사가 오늘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많은 말씀, 지켜야 될 말씀과 지켜야 될 절기를 이야기하셨죠. 그 중에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맥추절의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첫 수확의 기쁨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활적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맥추절의 응답은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맥추절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의 맥추절의 응답이 뭡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맥추절이라는 단어는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원받고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드리는 날을 바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날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의 맥추절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런 감사가 아니었어요. 마가다락방의 맥추절의 응답은 절대 감사와 절대 기쁨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이 성취된 현장이었어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위에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 세상의 부한자들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항상 너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의 인생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 인생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잘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하여 주신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마가다락방 맥추절의 응답이 오늘 우리 번성교회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해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초월해서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언약을 붙드시고요,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이셨던 맥추절의 응답을 회복하는 오순절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뿐만 아니라 맥추절 감사 주일 때마다 무엇의 의미를 두고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살면서요, 바꾸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게 각인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조건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본적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감사하고 저러니까 감사하고 상대적 조건적 감사 말고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주신 그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중심, 여러분 저 밑에 있는 신앙 양심 바닥에서부터 솟아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자꾸만 내가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걸 가지고 각인을 바꿀 때에 첫 번째로 하실 게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실수하셨을 수도 있어요. 놓쳤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응답 받을 수도 있죠. 축복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주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선이 뭡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상대방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젊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친구들 태우고 막 드라이브로 밤에 올라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큰 사고를 당했어요. 가장 심하게 당한 친구가 팔뼈가 세동강이 난 거예요. 병원에서 장애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그 친구를 볼 수가 없고 죄스러운지 피해 다녔어요. 집에서도 죄인이었어요. 차 수리비에다가 애들 치료비까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돌아왔을 때 사모님께서,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날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중요한 선교할 때마다 문제 터뜨려. 네가 사탄이야. 그래서 제가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셨던 사모님이요, 저 모르게 그 다음날 불야같이 입원한 제 친구 이 팔뼈가 세동강 난 친구를 찾아가세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전하고요, 듣든지 말든지 영접시키고요, 작정기도 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사모님의 기도로 그 친구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어느 날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영어학과를 딱 자퇴서를 내고 나가더라고요. 운동하겠다고. 운동을 하더니 부사관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 부사관이 대통령 경호하는 부사관이 된 거예요. 4년 동안 대통령 경호를 하고 나오니까요, 제약회사 회장이요, 이 친구를 컨택해가지고요, 자기 경호원으로 쓴 거예요. 한 달에 700만 원씩 받고. 거기다가 이게 이제 제약회사 회장을 경호하고 나니까 이 커리어가 쌓여가지고요, 이 친구가 이런 우리 세콤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경호한 관리해주는 그 관리 업체의 관리인으로 들어갔는데요. 야, 연봉 엄청나대요. 연예인들 코디해주는 그 코디네이터를 만나가지고요,
결혼해서 딸까지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만났어요. 너무 만났을 때 정말 어렵게 만났거든요. 제가 죄스러워서 이 친구 팔 여기서부터 어깨 밑에까지 이 빨간색 불로 지진 것처럼 이렇게 짓이겨져 있거든요. 제가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현우야,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나는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야, 그때 깨달아진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나에게도 그 친구에도 필요한 건 복음이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내 안에 말하지 못하는 숨기고 싶은 수치심과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실 때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하실 게 뭐냐? 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만 상황에 갇히거든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갇혀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욥이요, 아들 딸 자기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한 게 뭡니까? 욥이 한 행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원망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남편 잘못 만나서, 제가 이번 주 일주일 없으니까요 저를 엄청 미워하시더라고요. 집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상황이 어렵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못 배워서 못 가져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향하신 계획을 가졌듯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실천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요. 내 유익을 구하죠. 여러분 내 유익을 하나님의 유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하나님에게 유익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한 선택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헌신하십니다. 헌신할 때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새벽 차량 운영할 때 힘들 수 있어요. 또 우리 랩런트들 교사 헌신할 때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미안한 게 우리 하은이에요. 우리 하은이가요, 저도 참 관리가 안 되는 예빈이 예린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주일학교. 얼마나 미안한지. 그냥 오늘 하는 거 보니까 하은이가요, 이야 확실히 하대요. 우리 예빈이 예린이 스타일을 알고요, 마이크를 입에 대주면서 말씀을 외우게 해주더라고요. 반복해서. 우리 인생에요, 헌신할 때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언약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응답을 누리는 뿌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 뿌리를 내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세상의 시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시간을 다스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이런 응답을 받았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는요, 이삭이 받은 응답의 결과가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뒤에도 어마어마한 이삭이 받은 응답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나? 26장 앞에 보니까요, 이삭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떠나지 말라면 떠나지 말고 떠나라면 떠나고, 말씀 신앙이었던 겁니다. 이삭이 말씀 신앙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은요, 그가 짓는 한 해의 농사가 다른 이들과 상관없이 100배의 응답을 받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삭과 같은 응답을 올 한 해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확실하게 아멘 하셔도 돼요.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막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수줍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위에 237개 나라 살리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대학 리더 훈련하는데요,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 훈련시키는지. 아니 7명 들어가는 그 리조트를 빌려서 사역자 18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도중에 나왔어요. 아유, 내가 사비로 그냥 모텔에서 죽어 자야지. 어르신들하고 거기에서 바닥에서 같이 뒹굴, 얼마나 제가 되는지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대학 리더 훈련을 축복해 주세요. 후원할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 주세요. 아니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을 7명 자는 방에 18명을 집어넣다니요, 하나님. 여러분, 경제 응답 받으셔서 전도 선교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막 힘드신 거예요. 제가 피해드렸어요. 한 분 모시고 제가, 목사님 제가 모텔비 낼 테니까 저랑 같이 가서 모텔에서 편하게 주무시죠.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자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사역 같이 하고. 사역 같이 하는데요, 점심비를 줬는데요, 4,000원 주더라고, 한 사람당.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역자인데 제가 냈어요. 2번 다 제가 냈어요. 아니 사역 이 밥값도 보통 아니더라고요. 들어간 돈이. 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는지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이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와 선교 237개 나라 살릴 만큼 빛의 경제의 응답을 차지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 하셔야 할 두 번째가 뭐냐?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린 자꾸만 경제에 매입니다. 경제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요. 경제가 어렵다, 가난하다, 자꾸만 물질에 쫓긴다, 그럴수록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요, 그 경제의 궁핍함이 궁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어버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는요, 그걸 참지 못하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손을 쓰고 막 방법을 구하죠.
여러분 경제에 매이지 말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맥주절 응답은 세 가지였는데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흐름, 핍박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붙든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 인생에 절대적이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돈이 절대적인 사람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마음의 무릎을 이상한 데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에 꿇는 사람, 사람 앞에 꿇는 사람, 일 앞에, 직장 상사 앞에, 돈 앞에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오직 성령으로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질을 바꾸실 때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체질을 하나님의 사랑의 체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잘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현장에 목사님들도요, 말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근데 삶을 보면요, 사랑이 없더라고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만 잘하는 분들이 아니라 삶에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아무리 커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대단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열심으로 일하고 헌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도 안 보시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고 믿음 크고 헌신 잘하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넘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니, 평상시에 못하시니까 이럴 때라도 하세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 못할 게 없어요. 다 사랑합니다.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이 그동안 있었다면 뒤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민수야 사랑해. 제가요 어저께 이렇게 돌아오면서요 덕평 휴게소에 이렇게 그저께 돌아오면서 덕평 휴게소에 들렸는데 거기 덕평 휴게소에 이렇게 뭐 올레길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글씨가 있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줄래? 뭐 뽀뽀할래? 뭐 또 사랑해? 또 네가 제일 좋아? 뭐 이런 편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프로포즈 못했던 게 생각나서요. 그 앞에 서서 주미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거 찍어가지고요 제 카톡 사진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네가 제일 좋아. 뽀뽀할래? 나랑 결혼해줘. 사랑해. 그랬더니요 답장이 왔어요. 오늘 조금 힘나네. 고마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사랑해라는 말 잘 못합니다. 왜요? 너무 눌려서 살아서 또는 사랑 못 받고 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제 곧 또 가십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사랑합니다 목사님 인사 오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박은수 장로님 하시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니까? 모든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아멘. 내 모든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문제 삼는 그 틈을 그냥 사단이 안 놓치고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나 중심의 체질을 하나님 사랑의 체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돈 중심의 체질을요, 두 번째 하실 거는 돈 중심의 체질을 하나님의 평안의 체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 체질 삼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조금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막 아둥바둥 막 갑자기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여러분 돈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돈에 매이지 마세요. 돈 중심의 체질. 돈만 저기 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희 큰 사모님 그러셨어요. 제가요 가끔 이렇게 하면 뭔데? 왜 그게 필요한데? 나갈 때가 많으니까 그러시죠. 여러분 돈을 뛰어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를 차지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막 규모 없이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규모 없이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 차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 중심의 체질을요, 하나님 나라의 체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렇게 세상 노래는 말 안 해도 스스로 찾아서 다운받고 24시 묵상하고 잘 때 묵상하고 길을 갈 때 묵상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세상 노래는 어찌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혼자서 가사를 찾아서 묵상하고 들으면서 묵상하고 감정 속에서 또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영적 문제 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속에 빠져 계십니까? 세상의 흐름 속에 여러분 계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 그 체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회복됩니다. 기쁨 회복됩니다. 평안함 회복됩니다. 그 속에서 먹으면요, 그 속에서 마시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도요 우리 대학 리더들 데리고요, 강원도는요 전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속촌이 있어요. 거길 들어갔어요. 무속촌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새 집에서 빠꾸 맞았어요. 네 번째 집에 들어갔거든요. 네 번째 집에 같이 랩런트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랩런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불신자 상태를 불신자에게 들으니까 은혜되네요. 여러분 맨날 제가 여기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마귀의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활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손의 문제, 그죠? 6가지 불신자 상태, 7가지가 되네. 6가지. 이 상태를 얘기하는데 아무도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현장 나가서 직접 만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어떤 분이냐? 5살 때 복수가 찬 거예요. 배가. 눈이 깜깜한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벙어리인 거예요. 5살 때부터. 막 그래서 엄마랑 가족들이요, 쥐 잡아 먹이고 개구리 다리 먹이고 막 좋다는 건 다 먹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문이 보니까요 전부 무속인 가문이라. 어느 날 이분이 이제 16살 때 실제로 신내림을 받고 지내는데 21살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요. 첫째 낳았는데 죽어요. 둘째 낳았는데 죽어요. 셋째 낳았는데 죽어요. 네 번째, 5번째 딸이 있는데 다섯 번째 딸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5번째 딸이 6살 때 신내림을 받고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많은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늘 들었던 그 강단에 세상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상태를 듣는데 눈빛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현장이요, 여러분 우리 겨우 우리가 막 그 삶에 부딪혀오는 어려움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복음 못 들었어요.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하나님 앞에서 전반기 2018년 전반기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만큼이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다윗이 그냥 고백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다윗의 이 행복한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모든 예배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린이가요 막 그 뒷방에 불 꺼져 있는 뒷방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린아 저 불 켜봐. 불 탁 켜요. 안에 있는 거 탁 켜요. 어떻게 돼? 밝아진대요. 흑암 확 사라지지? 그렇대요. 네가 가는 곳마다 저렇게 돼. 꺼봐. 네, 어두워져. 캄캄해졌대요. 네가 없는 곳에 저렇게 돼. 왜 그런 줄 알아? 네 안에 예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도 또 무섭대요. 반복합니다. 우리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한테 부딪히는 어느 날, 아, 예수 생명의 빛이 진짜 참된 생명의 빛이구나. 그날까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가슴에 부딪히고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맥추절의 응답, 그 세 가지의 언약 붙들고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지 메시지가 빨리 끝나네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맥추절의 응답, 그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